것을, 백목련 가슴 열 때 봄은 순결인 것을, 개나리 떼지어 몰려올 때가 되면 봄은 풍요로울 것을, 벚꽃이 바람에 지는 거리를 거닐 때 시간이 떠나가는 것을. 다 부셔라, 다 부셔. 그럼에도 그대는 주저앉았는가, 안주하고 있는가. 모두 더 넓은 곳으로 떠나고 나면 그대 홀로 남아 무엇을 추수하려고. 겨울에 익숙한 그들은 봄이 오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으리라. 변화는 필요한 것이나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아픔, 새 것이 오지 않는다면 이미 끝나고 있는 것을, 시샘의 작은 몸짓으로 하여 실망할 까닭은 없다. 움터오는 봄을 누가 막으랴. 대지에 울리는 저 함성을 들을 수 없는 자 누랴. 구겨지고 퇴색해버린 낡은 옷 벗어 새 옷을 입고 우리는 오늘 저 들판으로 달려가 그분의 봄이 되지 않겠는가. 맞아. 그래서 너희도 가려니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데 우리는 갈 데가 없군요.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갈 데 없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또 따로 있어요. 갈 데 없는 애들을 위해서 민수기 30장에 보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요걸 또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30장에서 서원법이 있어. 서원법. 자, 오늘 서원법 공부하자고요. 서원법. 그래서 자, 서원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해서 제일 길게 나온 서원의 법이다. 서원의 법. 서원의 법. 예? 예. 서원의 법.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를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신다 배웠습니다. 두 가지 종류. 그래서 하나님이 A그룹을 창조하시고 B그룹을 창조하시는데, A그룹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어야 되는 것이 먹을 수 있는 동물, 그다음에 먹으면 안 되는 동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자, 우리 A와 B, A군과 B그룹을 갖다 이렇게 나눠볼 때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죠. 쭉 보면은, 먼저 우리 나눠볼 때 아벨이었고, 아벨, 그 다음에 가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적으실 분 적으시고, 아벨, 가인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든 거룩한 그룹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노아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다 죽임받고, 그 다음에 바벨탑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로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 거룩한 그룹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그룹이죠. 이렇게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군대가 이쪽에 속한다면, 그 다음에 미디안 군대를 싸우고 있던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그룹에 속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쭉 적어놔다 보면 주로 소수가 A군에 속했고 B군은 주로 다수인 경우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군에 속하는 성읍이 뭐냐 하면, A군에 속하는 성읍은 거룩한 성읍 있고, B군은 거룩하지 못해. 그래서 거룩한 성읍은 하나님께 거룩으로 바쳐진 성읍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B군에 속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런 걸 보죠. 아말렉 성읍. 아말렉 성읍 전에 바벨론 성읍,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사람들의 성읍, 아말렉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쳐부셨던 여리고 성읍, 이런 식으로 성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 성읍은 사울 왕이 담당했고, 여리고 성읍은 여호수아가 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B군에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멸망을 위해 태어난 것. 그렇게 해서 멸망을 위해 태어난 존재.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으로 바쳐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룩으로 바쳐진 존재. 자, 근데 여리고 성을 쳐부셔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아간 장군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멸망당해야 되는 것까지 공부했죠. 아말렉 성읍은 사울 왕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각 왕하고 그다음에 소와 양을 사로잡아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멸망당하는 원리.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의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거룩한 물질, 10의 1, 거룩한 물질, 거룩한 시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 거룩한 시간. 그다음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더 진도가 나가서 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방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닌데,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다든지 선택된 민족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이대로 가만 놔두면은 뭐 그냥 뭐 바람 불어도 뭐 죽어버리고 뭐 그냥 뭐 일찍 죽어버릴 수 있고 멸망당해 죽을 수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살다가 이제 우리도 할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써 할례를 거행해가지고 이제 거룩한 민족으로 포함되는, 후천적으로 거룩하게 포함되는, 선천적으로 거룩한 사람과 후천적으로 포함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할례법 같은 거, 아주 중요하죠. 할례법 같은 게 아주 중요한데, 그 할례법이 뭐냐면 태어날 때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과 함께 할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사람의 귀속이 되는 원리, 그런 원리가. 그 중에 중요한 법이 서원법이에요. 서원법. 자, 서원법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서원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기 때문에 매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하면 더 좋아. 소원에 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왜 장모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왜 쟤는 저렇게 성질이 급할까? 왜 쟤는 저렇게 말 안 들까? 왜 쟤는 저렇게 욕을 잘할까? 왜 쟤는 저렇게 공부를 안 할까?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이나 그 아이의 과거를 본다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려주고 그 하는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장모쌤이 실수해서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저분이 머리가 다 벗겨진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나이는 나보다 10살밖에 많지 않은데 한 3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사람이 참 그런 아픔을 당했구나, 그런 고통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사시게 된, 혼자 사시게. 부인은 또 부인 얘기는 뭐 하면 좀 수스러운 얘기니까, 하여튼 부인은 또 떨어져 살기를 원하시니까 또 부인하고도 같이 못 사시고, 큰딸은 또 저 순천으로 이사 가가지고 순천에 살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큰딸 지난번에처럼 또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못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작은 딸은 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못 만나고, 아들은 또 아들하고 인연 끊고 살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다시 연락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게 그렇잖아요. 무지하게 상팔자예요. 자, 우리 서원을 한번 보면요. 민수기 30장 1절에 보면, 민수기 30장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입으로 말한 거, 하나님 서원합니다, 하나님 서약합니다, 이런 것은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과의 다 약속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속으로 약속한 것도 서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30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서약하였으면 깨트리면 안 돼요.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 그런데 서원하고 서약하는 법이 있어요. 서원하고 서약하는 법이 있어. 근데 이 서원하고 서약하는 법이 왜 이제 있냐 하면은,
자,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은 좀 불평등하게 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 보호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짐승에 찢겨 죽거나 전염병에 죽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서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보호를 해줘 버려요. 그래서 그 보호받는 사람 중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레위 지파가 있었고 나시린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거룩한 왕 그룹, 왕 중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한 왕 그룹은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A군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A군에 속하는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약 인구로 보면 약 10분의 1, 인구의 한 10분의 1.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10분의 1이 헌신한다 이렇게 봐요. 10분의 1. 10분의 1이 헌신하면은 그 나라는 복받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니까 약 10분의 1, 12분의 1 그 정도. 그러니까 왜 10분의 1이냐? 11조니까 11조. 모든 것의 11조는 내 것이다. 내가 그 10의 1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돈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10만 원짜리 10장을 들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사이에 만 원짜리 10장이 되는 순간에 띵 하고 이 만 원이라고 하는 이 지폐는 거룩하게 된 거란 말이죠. 거룩하게. 그죠? 그거는 우리 건드리면 안 되는 거. 10의 9는 건드리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물질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법에서 땅도 이렇게 어느 게 거룩하고 그 거룩한 땅은 너희들이 경작하면 안 되고 그 거룩하게 된 땅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경작하도록 그 땅의 귀퉁이 정확히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또 모든 곡식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떨어지는 곡식 이렇게 추수하다 떨어지는 곡식은 주수면 안 되고 그건 가난한 자들 거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구분을 하셔요.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이제 떼어놓는 거예요. 거룩하게 떼어놨는데 이 태어나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함께 바쳐. 왜 바치냐니까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제 해방시켜 달라고. 예를 들어서 걔가 죽을 병 걸린다든지 그런 거. 자, 다 그래. 하여튼 근데 이 바친다는 건 뭐냐면 그가 어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제 거룩하게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요. 멸망으로 태어난 건 물론 아니지만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 존재를 하나님이 꼭 쓰셔야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서원의 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존재를 예를 들어서 바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에 바쳤어요. 왜냐하면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됐을 때 바치는 애들. 이제 김선 집사님이 이제 아들 하나 낳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다른 사람 되게 좋아하네. 그때는 이제 서원에서 태어났으니까 걔는 거룩하게 태어나는 아이예요. 걔는 어쨌든 걔는 거룩하게 태어나는 아이예요. 사무엘처럼 사무엘 세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태어났는데 5살 때 갑자기 죽으려고 그런다든지 갑자기 한다든지 할 때 그 기준이 이제 성인의 나이냐 성인의 나이냐 아니냐로 기준을 오늘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얘가 아직 성인이 아니야. 20살이 안 됐어.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걔를 갖다 놓고 서약을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서원을 할 수 있다. 서원과 서약이 다릅니다. 근데 서원을 했어요. 얘를 바칩니다. 자, 다시 구분해 드립니다. 서원은 사람을 바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서원과 서약 나와요. 서원과 서약. 자, 요거 신학교 다니면 시험에 다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서원은 뭐냐면 사람을 바치는 것이에요. 서약은 뭐냐면 행동을 제약하는 거예요. 나 담배 끊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화 안 내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왜냐면
사람이 보통 서원도 서약도 그리고 나시린으로 자녀를 드리는 것도 언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냐 하면은 어려울 때 하는 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달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바치라고 내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바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A군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은 남자가 혼자 살면서요 여자가 생각이 안 나. 우리 교회 손영아 집사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나시린으로. 나하고 좀 성질이 비슷해.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해. 모르지. 그러면서 또 호박씨 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살면서도 그냥 뭐 같이 사는 것 같고 같이 사는 사람 혼자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일.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죠? 나시린처럼 그냥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바쳐주신 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바쳐주신 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굴 보니까 눈매가에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가늘게 뜨고 이상한 눈초리로 사람들 쳐다보죠.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손집사님은 눈이 더 커죠. 거룩한 존재.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이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근데 나는 거룩한 존재는 아닌데 갑자기 죽을 병 걸렸어. 갑자기 암 걸렸어. 막 이런 존재들. 막 암 걸려 죽을라 그래.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서원이에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방법을 주셔서 그럼 하나님은 두 종류의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요. 태어날 때 거룩하게 된 사람과 후천적으로 서원으로 바쳐진 사람. 그래서 서원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원이 있는 거지 뭐 서원이 뭐 왜 있는 거야? 그래 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냐. 3절 볼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할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 자, 이건 뭐냐면요. 서원하는 법입니다. 여자가 미성년자 만 20세 이하의 여자가 집에 있을 때 자기가 서원을 해버렸어. 부모 허락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최영주라는 여자가 김영주 아닙니다. 최영주라는 여자가 어렸을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서원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서원된 거야. 그건 서원된. 근데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너 지금 몇 살이야? 너 지금 17밖에 안 됐잖아. 17짜리가 네 맘대로 안 돼. 왜냐하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육체는 부모 것입니다. 부모 것. 그 부모 허락이 있어야 돼.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내가 어릴 때 서원한 게 생각이 나. 맞아. 나 17살 때 선교사 된다고 약속했었지. 근데 내가 안 됐잖아. 근데 된다고 약속했는데 안 되면 큰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럽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왜 사고를 안 만났을까 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말하자면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겼어. 서원 어기고 선교사 안 되고 지금 최영주라는 사람이 대전에서 짜장면 팔고 있어. 최영주라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때 허락해 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서약할 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아이가 엄마 나 말이야 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믿음이 좋아. 그러면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서원했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럼 서원이야. 근데 엄마가 넌 지금 16살이잖아. 넌 안 돼. 넌 공부해야 돼.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한 50살 되어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서원했었는데 그때 그걸 이행하지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엄마가 그때 허락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이 부인의 서약 같은 경우에는 또 남편이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서 결혼을 갖다가 28살에 단탄따단 딴딴따단 딴딴딴딴딴딴딴딴 했는데 남편한테 갑자기 여보, 사실 내가 오늘 결혼식에 웨딩 마치 하면서 입장하다 갑자기 감동이 왔는데 뭔 감동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사실 앞으로 당신하고 10년만 살고 10년 후에는 혼자 아프리카로 떠나려고요.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고 있어. 근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래, 내가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10년만 살고 꼭 이혼해 줘야 돼요. 나 딴 여자랑 결혼하게 약속합시다. 그러면 서원이 되는 건데 그딴 게 어딨어. 결혼했으면 평생 내 아내로 살아야지. 안 돼야 하면서 간단하게 갈겨?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사. 우리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는 가운데 서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은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정도 하려 그러면 정말 남편의 믿음이 있는 부인이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사실 이 법을 보면요 이런 법 레위기법 민수기법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정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을 성경에 제정해 놓지 않으셨으면 가정들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죠? 뭐 쉽게 이혼하고 싸우고 나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나 떠나도 돼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요거 오늘 남편 나오시면 잘하셨어요. 남편들이 요걸 꼭 쥐고 있어야 돼요. 민수기 30장을 꼭 책갈피 꼭 손으로 쥐고 있다가 부인들이 햇소리 한번 딱 들이밀면 돼요. 넌 내 거야 인마. 어디 도망갈라 그래? 딱 그러고 모든 서원.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서원입니다. 서원. 그래서 결혼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과거에 한 사람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면 지키게 됨이니라. 남편이 만약에 너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건 오케이라고 받아들이겠다. 남편에 대해 얘기했거든. 나 10년 있다 아프리카로 가요. 남편이 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들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몇 달 있다가 무효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그 무효 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몇 달 후가 아니라 가만히 있었다가 10년 있다가 그 여자가 떠난다 그러는데 나 오케이 한 적 없어 하면은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하게 돼. 그 얘기입니다. 이건요. 15절.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그런 책임감,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사이를 지키는 그런 책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서원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서원의 법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이제 민수기 30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좀 찾아보면 이제 짤막짤막하게 서원한 법들이 민수기 30장은 좀 길게 나왔지만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전도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자 전도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느님 앞에 이제 살아갈 때에 전도서 5장 4절에 이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서원을 해버렸을 때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했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서원하는 순간에 애가 병이 낫기도 하고 서원하는 순간에 갑자기 물질의 축복이 내려오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냥 또 아이를 고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서원한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아이는 죽었을 수 있었고 그때 사업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서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만큼 서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고 또 서원 한번 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만큼 강하다. 그것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마지막 카드라 그럴까요? 마지막 기회는 서원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성경에 서원을 놔둔 다음에 서원의 법에 의하여서 지정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 응답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서원해서 바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신 분은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바쳐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시간, 거룩한 물질, 거룩한 사람의 손을 대시면 안 돼요. 거룩한 땅, 거룩한 사건, 거룩한 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들은 손을 대면 안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거. 근데 우리가 세상의 일에 종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세상의 일에 종사하다 보면 자꾸 또 죄도 짓고 막 욕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성결되게 해야 됩니다. 자, 특별한 서원 중에서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자 이제 우리 또 기도해야 되니까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또 자 우리 이제 이 서원의 법을 보면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나신 영어를 한번 볼게요.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요. 민수기 6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6장 5절에서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 이런 사람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태어나면 무조건 머리를 갖다 치렁치렁 길러야 된다는 굉장히 불편하죠. 이 당시에 물이 없던 시대에 머리를 기른다는 거, 샴푸가 없던 시대에 머리를 감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막 이 사막에는 벌레가 많고 머리에 막 이가 많은데 이 길러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근데 이제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빡빡 밉니다. 머리를 빡빡 밀어요. 그건 뭐냐면 후천적 나시리는 30일 동안 머리를 빡빡 밀면 됩니다. 근데 선천적 나시리는 머리를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할게요. 나 복음 전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와요. 후천적 나시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래? 그러면 후천적 나시린은 뭐야? 머리 빡빡 밀어. 머리 빡빡 밀었어. 그 30일 동안. 그리고 또 30일 동안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그 후에 머리 기는 건 괜찮지만, 근데 선천적 나시린은 머리가 길고 후천적 나시린은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그런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왜냐하면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털을 깎으면 안 돼. 근데 여자들이 자꾸 겨털을 자꾸 깎는데, 날의 차이까지 그의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 하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상징으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내 목숨,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의 목숨이라는 뜻이 목숨.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목숨이 숨진 거를 손대면 안 됩니다. 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나시린의 범죄를 했으면은 머리를 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속죄물로 바쳐요.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대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서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것, 몸이 더럽혀진 게 다 죄로 다시 성별된 삶을 다시 살아야 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 굉장히 복잡하죠.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을 1년에 흠없는 양 한 마리. 야, 돈을 많이 바쳐야 돼. 번제물 한 번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법이 말이죠. 이 1년 된 순양 한 마리면 뭐 지금 또들 돈 100만 원 바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무교 전병 그 소제물 전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들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 전제를 드리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 돈을 들여서 동물을 사가지고 드려야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속죄가 되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몸을 구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얼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때도 이제 집에 안 가고 난 구별하니까 성전에 있겠습니다라고 전혀 내일 여행을 안 떠날 사람 얼굴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는 가면 뭐 하겠노?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이 주말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자, 우리 이번 주일에도 우리 계속해서, 근데 이번 주일에 우리 들려질 메시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치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치유를 조목조목 우리들이 예배 4번 또 주일을 드리는데 4번에 걸쳐 가지고 그 치유했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쭉 정리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4시간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자, 내일 새벽은 우리 새벽에 계속 공부하는 것 중에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나님 뜻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또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주말에도 여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단지 우리 11시 반 예배는 체육관에서 안 드리고 이 장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그대로고요. 그래서 11시 반에 주일 학생들은 이 본당으로 데려올 필요 없이 체육관에서 주일 학생들은 계속 또 10시, 11시 반 예배 드리고,
또 2시 예배 때는 이제 목장별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2시에 또 본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갔다가 오전에 돌아와서 2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또 다양하게 다 각자 다른데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외지에 나가시더라도 꼭 가서 예배 철저하게 드리시고 가정 예배도 인도하시고 그러면 되고, 자, 우리 교회 원력으로서는 이제 다음 수요일 날 2월 13일인데 수요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 세계 교회가 사순절이라고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날을 거슬러 가서 40일, 그래서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 40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작정 기도를 하시게 됐고, 작정 기도 하시는 기간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